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겠지. 한갑 지나면 좀 편안하겠지. 딸 시집 보내고 아들 며느리 보면 낫겠지 하다 보니까 천국 갈 때가 되더래요. 이 사람은 속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면 더 좋을 것 같으지. 그게 또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처음에 시집 갈 때는 우리 신랑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옆집 아줌마 신랑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잖아.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저 남자한테 하고 어떻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바꿔봤더니 그놈은 더 나쁘더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보면 그런 말이 맞아요.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굵어 보인대요. 세상이 다 공평해요. 좋은 것 같죠?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옛날 말에 산하고 사람하고는 멀리 보면 좋고 가까이 가면 안 좋대. 그래서 사람은 안 좋은 걸 좋게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일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얘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한다면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똑같은 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다. 그걸 이제 삶의 의리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늘 터득하고 늘 교회 나서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복받는 삶의 방향을, 구원받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세상의 의리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의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세상을 이 혼란의 시대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남이 잘 사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걸 눈을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누군가를 알고
의인으로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봐요. 이런 세상의 은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의인의 삶을 설명해요. 의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의인이 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 의인이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행동이 있고 의인의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할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의인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난다. 여러분, 겨울에 이 나무가 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막 눈 맞고 그러면 다 죽은 건 나무 같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싹 살아나잖아요. 우리 의인은 어떤 경우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요.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요. 시작. 되죠?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은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랐는데 예수 믿는 의인인 여러분들과 저는 원수도 넘어지고 망하기를 바라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손뼉을 치지 말자. 왜 그러냐?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선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 알고 저주하거나 버리거나 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지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산 믿음의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말씀과 은혜로 무장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와요. 그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허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탓으로 인정할 때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만납니다. 왕이여,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암양을 자기 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요놈도 아깝고 저놈도 아깝고 그래서 자기 양을 잡을 게 없어서 이웃집에 한 마리를 딸처럼 아끼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일지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 그래서 그때 지었던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거를 인정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과 멸망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넘어진단 말이야, 힘든단 말이야,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그래요. 가정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재수 없어, 웬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 많이 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 아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 제목이다. 거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음성이래. 어려움이 나를 낮추는 기회래.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언제나 넘어짐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깊은 교훈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배우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범죄한 후에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뼈가 상한다고 그래요. 뼈골이 상한다고 그래요. 4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체하기만 해도 속이 답답한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 또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 가운데 주님께 내 죄를 아뢰는데 주님이 내가 아랜 죄를 사해 주셨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요 다윗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중압감, 누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억누르는 중압감, 죄에 대한 중압감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로 넘어지면서 죄의 중압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세를 빨리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막힐 때, 고통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봐요.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육체적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이 죽으면 내 인생은 다 죽는다, 끝난다. 내 영이 잘 되어야 모든 게 잘 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 것을 알고 다윗의 기도는 육적인 회복보다 기도의 90%를 내 영적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야.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육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은인 무효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서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죠.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제약된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결국은 데려가십니다. 신하들이 겁이 나서 말을 안 하고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애는 죽었는데 걸려. 그런데 다윗이 눈치도 빨랐던가 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애가 죽었냐? 예, 애가 죽었습니다. 그 왜 얘기하지 않아? 그 다윗이 왕인데 함부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보고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 신하들이 궁금해서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갑자기 음식을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죽은 아이가 돌아오나?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 위에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별명이 여디디아라고 했는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바세바 문제, 그 태어난 아이 문제를 통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버리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 좋은 교인들만 모아놓고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질 좋은 교인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는 질이 안 좋은 인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질 좋은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고 공부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다 물든 인간이고 완전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도 때로는 보기 싫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사를 하는 목회자라도 제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지요. 이게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세, 이게 복음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와서 다윗처럼 엎드릴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